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교회 연합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선창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도 이 인근에 계신 분 참석하고 계신 줄 아는데요.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을 적셔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제1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골이라 하는 언덕 위에 두 강로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사들을 향해서,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관리들을 바라보면서, 또 무심하게 당신의 옷을 제비 뽑는 그러한 군사들을 향해서, 또 옆에 함께 고통하고 있는 다른 두 강도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피눈물 나는, 피냄새 나는 그러한 호흡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용서가 빠진다면 그것은 가장 혐오스러운 나무 토막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혐오스러운 나무 형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혐오스러운 나무 토막이 가장 은혜스러운 십자가가 된 것은 거기에 용서의 은혜가 서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도해 주신 이 기도, 이 용서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호흡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사망을 선포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주께서 기도하셨던 그 용서의 문을 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 십자가에서 흐르는 이 용서의 은혜를 이 아침에 깊게 묵상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복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기도에 담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이 기도 속에 있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끄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두 행악자, 두 강도도 사형의 언도를 받고 그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끌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려보시죠? 이제 한번 여러분의 영상으로 클로즈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도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의 얼굴을 한번 클로즈업해서 그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형을 받게 되어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는 강도의 얼굴을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 누가 보이나요? 누가 보이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말씀 묵상하다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의 옛 모습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가 바로 그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얼굴에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 강도들의 모습이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될 그 순간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사망의 저주의 그늘 가운데 살다가 어느 순간 그 사형 집행을 당해 영원한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두 강도의 현재 모습처럼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힘없이 드리는 기도가 양편 두 강도에게 들렸습니다. 한 강도는 여전히 그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지만 한 강도는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두 강도는 사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어떤 악한 일에 함께 공범했던 친구 사이입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죠. 또 마가복음 15장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이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은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는 이러한 욕을 들으면 정말 이 고통 가운데 함께 발악하면서 소리를 지를 텐데 더불어 욕을 할 텐데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가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소리가 어쩌면 사실일지 몰라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면 자기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라고 조롱했던 바로 이 소리가 사실일지 몰라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모습, 기도하시는 내용, 이것을 보면서 그 조롱이
사실이라고는 확신이 들게 된 것입니다. 마저 옆에 있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의인이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야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회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가 회개하는 이 모습은 자기 친구였던 강도를 책망하는 모습에서 그 내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9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다른 행악자 친구가 비방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때 그 마음의 변화를 받은 또 다른 강도는 그 친구를 꾸짖습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비방했지만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고 깨달음을 받은 다른 강도는 그 친구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옆에 계신 바로 이분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의인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책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죄값으로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가 없이 지금 이 자리에 고통당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바로 다음번에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 더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원의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 깨달음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한 강도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이 강도의 마음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게 한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옆에 있는 강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 온 인류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께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상황에서 봤듯이 한 사람은 여전히 저주 아래 머물러 있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 강도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두 강도가 어떤 한 악행에 공범으로 체포되었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형벌을 처형을 할 때 어쩌면 두 사람을 같은 쪽에 십자가의 같은 쪽에 세워놓고 처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옆에 세워 처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렇게 만든 빌라도의 의도를 우리는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소동과 자기 정치적인 그 입장 때문에 사형을 언도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또 양심의 가책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그 의도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세워 처형함으로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다 이러한 죄인 패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된 의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갈린 것처럼 온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기점으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를 듣고 찔림을 받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나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호소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은 구원받은 한 강도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에 머물게 될 것을 이 십자가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고난중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도가 개인적으로 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눈물 나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셨던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였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누구누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이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로 깨달아진 사람은 용서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주간에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의 그 기도가 너무너무 생생한 겁니다. 이 용서의 복음을 체험받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두 강도가 처해 있었던 실존이죠. 흑암의 권세, 저주. 여기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용서의 복음을 십자가 앞에서 체험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지만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허물과 연약함과 또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이 기도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가 주님의 용서의 복음을 체험받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송하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죄책감이 저의 영혼을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왔는데도 제 속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신학교 1학년 가을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저의 심령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또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묵인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자백의 의미입니다. 호몰로게오, 똑같은 것을 말하다. 이게 고백, 자백이거든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잘못을 지적하실 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 너 그거 잘못됐어. 예,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성령이 역사에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하는 회개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삶에서 돌아설 때 약속의 말씀처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그 기도가 더욱더 생생하게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아리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또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오늘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모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모범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입속에 담겨야 할 기도의 모범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희들 향해서 본인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7번까지 나에게 죄를 범한 그런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용서하되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우리가 제자도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침마다 나는 용서하며 살리라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행복한 하루를 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하루에도 몇 명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서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바울 역시도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용서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피차 서로 용서하며 용서한다는 것이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느 공동체가 온전하게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갖고 있을 때 너 죽고 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할 때 너 살고 나 살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사랑이 덮일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몇 년 전 싱가포르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싱가포르에 가면은 대표적인 두 교회가 있습니다. 콩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고 또 로렌스 콩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 콩자 들어가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신 것 같아요. 로렌스 콩 목사님이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믿음 공동체 침례교회 Faith Community 침례교회라는 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역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인데요. 그 큰 교회에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티네이저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목사로서 목회하고 그 싱가포르는 도시교회니까 로렌스 콩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교회 또 자기가 섬기는 나라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의 딸이 영적 지도자라고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의 딸이 티네이저 때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또 실망스럽고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왔는데 내 가정은 이게 뭔가? 너무너무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감동을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많이 아프지?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한 대로 너도 내 딸에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내 딸에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용서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덧입고 그의 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받아줬어요. 그 딸도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대로 안아준 겁니다. 그대로 용서해 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의 은혜를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됐어요. 이제 딸을 용납했는데 언젠가는 교회 앞에 드러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다가 교회 앞에 다음과 같이 눈물로 용서를 호소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딸의 허물이고 또 저의 허물입니다. 우리 가정의 허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정을 용서하고 목사의 가정으로 받아주신다면 저는 목회를 계속하겠지만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저는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각 가정들마다 자녀 때문에 정말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울고
그 목사님과 그의 딸을 교회에서 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들이 와서 목사님의 티네이저 딸이 낳게 될 그 자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키우십시다.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으로 우리 교회에서 키우십시다. 티네이저의 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량아의 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눈빛 없이 사랑으로 키우십시다 라고 이렇게 용납해 줬어요. 그 이후에 아이가 이제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이가 그 딸이 잘 성장해서 아버지와 함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왔어요. 한국에도 아버지와 함께 전도 집회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용서는 사람을 바꾸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주께서 가상에서 들으셨던 그 기도가 우리 입에 담겨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용서에 대한 말씀 많이 들으셨죠. 내적 치유의 기본이 용서입니다. 용서만 잘해도 육체의 질병의 70%를 면해갈 수 있다 그래요. 정신적인 질병의 80-90%가 용서만 잘해도 다 치유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쭉 삶을 살면서 늘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깨달은 것은 용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용서는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나 또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용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70번씩 7번을 해도 안 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때 우리가 아프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듯한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 한번 반복해 보세요. 아버지 누구누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한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채로 내가 용서해야 할 그분을 기도 가운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를 선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의 기간을 겪으면서 용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 이전에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용서하라 했으면 그 용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용서에는 눈물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몇 년 됐습니다. 지금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한 30대 한 초중반 33, 34 때는 자매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장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자기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아기가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와 부목자가 그러시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좀 받으라고. 그러면 아기가 잘 선다고.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냥 기도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한번 이제 쭉 이제 신앙적인 여정을 같이 들으면서 교제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아주 머뭇거리고 하다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처녀 때부터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교회를 굉장히 잘 섬겼어요. 뭐 신혼이니까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자기 시간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달란트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살던 신혼집을 빼서 교회 헌금하고 교회 골방에 들어가서 신혼이 살았어요. 그 정도니까 얼마나 헌신한 가정입니까?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섬기다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것을 이제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헌신된 젊은 가정이니까 교회 계속 섬기기를 당연히 원하죠. 저도 그럴 테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대화가 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 나오는 마지막 이제 목사님과의 만남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너 이렇게 불순종하고 교회를 떠나면 지금 결혼한 지 3, 4년 돼서 아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태를 영원히 막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가도 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에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에게 이렇게 또 상처받을까봐 가까이 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어렵게 온 것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한쪽의 이야기니까 또 감안해 드려야 되겠지만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대신 사과하겠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막 말하면서도 눈물이 막 고이는데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잘못하신 게 뭐가 있냐고. 아니, 나를 용서하심으로 나에게 용서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용서하라고. 어렵지만. 그러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울어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합니다. 저도 용서하기 제 마음에 있었던 이러한 목사님의 그 저주스러운 말 들은 것, 그것 때문에 분개했던 것, 목사님 미워했던 것 용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도 목사고 저도 목사인데 제가 목사의 동일한 권위로 자매가 드렸던 그 말을 이 시간 성령의 권위로 무효화합니다. 무효를 선언했어요. 그 말씀에 혹여나 묶이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임신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간증 안 했겠죠. 한참 지났는데 한 두세 달 지났나요?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기 가졌어요. 지금 그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용서의 힘, 용서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 은혜, 그 자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용서는 고통 가운데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용서기도 했던 것처럼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용서가 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 드리시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용서해야 할 그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으로,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 가운데 용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그 언덕은 해골이라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런 언덕입니다. 주변에 나무가 없어서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는 바위 언덕입니다. 가까이 가기 힘드십니까? 그러면 멀리서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능하다면 주님의 십자가 바로 앞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칠은 십자가, 주님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주님의 보혈과 물이, 그 뜨거운 보혈이 여러분의 손등을 지나갈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죄송해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 주를 위해 산다고 결단하고 살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처럼 기도할래요. 아버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이 기도가 이 아침에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림으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저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일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앉아 거칠은 십자가를 붙잡아 보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골고다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기도가 우리 입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제 입에 주님의 기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입을 벌려 주께서 들으셨던 고통 가운데 들으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